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7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보다 더한 놀라운 은혜는 없사오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에 창을 열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절과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제자들,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무덤에서 만난 사람, 흰옷을 입은 청년, 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였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듣고 이것이 정말인가 참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그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확신을 갖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들도 이것을 쉽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별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이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장례된 것까지 모두 보고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군가 살아난다는 것,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하였고 또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전합니다.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가장 먼저 얘기하시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분명히 전하였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분명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을 닫고 있고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니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 모습, 또한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책망만 하시는 예수님, 늘 이렇게 질책만 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제자들에게 책망만 하시는 예수님이 결코 아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이 전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또 믿지 아니하여서 완악하다라고까지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 이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니 사라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너가 지금 이 본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인지인 것을 분명히 알아.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에게 시작된 사명이 누구에게까지 확대됩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확대됩니다. 또한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참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일단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이룰 수 없다라고 할 만큼 크고 놀라운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새로운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신의 죄를 확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들이 일단 선언해야 하는 것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변화시켜야 할 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따르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보여질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더디펴 주십니다. 왜 그들에게 은사를 더디펴 주시겠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은사를 더디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디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더디펴 주신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어떤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귀한 사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더디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